신명기 14장 1절부터 8절 말씀 마음을 집중하시고 함께 읽어봅니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자녀이니 죽은 자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베지 말며 눈썹 사이 이마 위에 털을 밀지 말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라.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택하여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삼으셨느니라. 너는 가증한 것은 무엇이든지 먹지 말라. 너희가 먹을 만한 짐승은 이러하니 곧 소와 양과 염소와 사슴과 노루와 불구스름한 사슴과 산염소와 볼기가 흰 노루와 뿔이 긴 사슴과 사냥들이라. 짐승 중에 굽이 갈라져 쪽발도 되고 새김질도 하는 모든 것은 너희가 먹을 것이니라. 다만 새김질을 하거나 굽이 갈라진 짐승 중에도 너희가 먹지 못할 것은 이것이니 곧 낙타와 토끼와 사반, 그것들은 새김질은 하나 굽이 갈라지지 아니하였으니 너희에게 부정하고 돼지는 굽은 갈라졌으나 새김질을 못하므로 너희에게 부정하니 너희는 이런 것에 고기를 먹지 말 것이며 그 시체도 만지지 말 것이니라. 아멘. 신명기에 보면은 하나님과 그 택한 백성들과의 그 관계에 대해서 강조하는 말씀들이 많이 나와요. 관계라고 하는 것은 자기를 중심으로 해서 자기와 마주하는 모든 대상들과의 의미가 관계잖아요. 나와 너의 관계도 있지만 1인칭과 2인칭 당사자 관계도 있지만요, 또 이 당사자가 누군가에 대해서 대상을 또 개입시킬 때는 그들은 3인칭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당사자 관계가 중요할 뿐만 아니라 더 소중하고 각별한 관계.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의 모든 인간관계에서 가장 각별한 관계가 뭘까요? 물론 부부관계가 가장 특별할 수 있는데, 그런데 참 부부관계는 묘합니다. 원래 촌수가 없다고도 하는 만큼이나 마주보면 세상에서 제일 가까운 관계인데 등을 돌리면 세상에서 제일 먼 관계예요. 아주 왼수가 되는 관계가 부부관계일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부부관계는 아주 특수관계예요. 그런데 부부관계를 제외하고서 가장 특별하고 각별한 관계는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입니다. 그는 뗄 수도 없어요. 뭐 호적을 파간다고 해서 파지지도 않고, 부모와 자식 관계는요, 이거는 진짜 운명 공동체고, 정말 이 부모로서는 자식은 마음에서 항상 놓지 못하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보면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로 삼아 주셨는가? 아주 이렇게 특별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왜 자녀 삼으셨을까요? 그는 하나님 마음에서 놓지 못하는 관계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으셨다는 게 얼마나 귀한 일인가 생각하면 할수록 감사하죠. 그런데 자녀는 부모를 잊을지언정 부모는 결코 자식을 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이따금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더 잘 살죠. 근데 하나님은 절대로 자녀 삼은 우리를 마음에 놓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자녀라고 택해 주시는 거예요.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그래서 오늘 읽은 말씀 1절 2절이 각별히 그 내용인 거예요.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자녀라. 여러분,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다는 게 얼마나 특별한가를 먼저 생각해야 되고, 그렇다면 하나님의 자녀는 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함을 늘 항상 닮아야 되고 또 그렇게 사는 거예요. 자식은 부모를 닮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을 닮아가야죠. 하나님의 성품도 하나님의 마음도 닮아가는 것이에요. 거룩하라고 하는 것은 특별히 레위기 11장 45절, 오늘 본문과도 관계되는 것인데요, 거기 레위기 11장은 특별히 먹는 것에 대한 규정이 있는데, 그 끝에 11장 45절에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기 위하여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러면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우리도 거룩한 백성으로서 살아야 한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여기 오늘 말씀도 보면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죽은 자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베지 말며 눈썹 사이 이마 위에 털을 밀지 말라. 이것은 그 시대 그 당시에 이방인들, 특별히 우상 숭배하던 사람들의 문화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 본받지 말라는 거예요. 이런 것을 특별히 죽은 자를 위해서 자기 몸을 막 자해하는 거예요. 찌르고 몸을 해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우리가 뭐 살다가 함께 사랑하는 분들이 먼저 앞서더라도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것이지, 나도 따라 죽으면 그건 하나님 뜻이 아닌 거예요. 물론 그 마음은 얼마나 애절하면 그냥 같이 따라 죽을까 하는 그 자살하는 심정은 뭐 이해할 수도 있겠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아닌 것이에요. 죽은 자를 위하여 자기 몸을 자해하면 안 돼요. 또 여기에 또 눈썹 사이에 이마 위에 털을 밀지 말라, 이런 미신의 행위를 철저히 조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 특별히 하나님 자녀됨은 이방의 문화를 닮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으로 살아가야 된다 하는 것인데요,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로서 2절을 보시면은 거기 세 가지 강조해요. 첫째 줄 보면은 여호와의 성민이라. 성민 뭐예요? 거룩한 백성이란 뜻이 성민이에요. 거룩은 구별이 됐다는 뜻이에요. 구별은 같지 않다는 거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 백성들, 그들 우상을 숭배하는 이들과는 다른 모습으로 살아야 된다. 그게 구별됨의 모습이 곧 거룩한 백성, 성민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성민이에요. 거룩한 백성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문화에 무슨 이상야릇하고 뭔가 알록달록한 것이 있다고 거기에 너무 심취하는 거, 그 좋은 거 아닙니다. 그러므로 먼저 우리가 거룩한 백성, 성민이라는 사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첫 번째 거룩한 백성이라. 둘째 줄, 너를 만민 중에서 택하였다 하는 거예요. 택한 백성이라는 것이죠. 이 세상에 70억이 넘는 인구 중에서 하나님의 백성은요, 그나마도 절반도 안 돼요. 그 중에서도 또 이 시대에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더 적겠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 택하신 백성이라는 것은 그저 명목상의 그리스도인, 이름만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인을 말한 게 아니고 하나님과의 직접적 관계에 대한 확신을 가진 사람이 택한 백성이에요. 모양만, 교회 다니는 모양만 갖췄다고 택한 백성이 아니고 정말 구원받고 천국 가는 백성이 택한 백성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다는 것은 우리를 택하여 천국까지 가도록 한, 그는 얼마나 큰 특권입니까? 우리가 택함 받은 백성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셋째 줄 보시면은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삼으셨다. 자기 기업, 하나님의 기업은 뭐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이 기업이에요. 그는 그거를 우리에게 이미 약속하셨기 때문에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이 오늘 우리에게도 유효한 것이에요. 효력이 있다는 거예요. 이 세 가지가 하나님 자녀에 대한 특권이죠. 거룩한 백성, 택한 백성, 하나님의 기업으로 삼은 백성.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가 존귀한 자들이에요. 존귀하다고 할 때 존귀함의 구체적인 증거가 이 세 가지란 말이에요. 말로만 존귀함이 아니고 하나님도 존귀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도 존귀하게 삼으셨는데, 이 세 가지, 성민, 거룩한 백성, 택한 백성, 또 자기 기업으로 삼은 백성, 얼마나 우리가 은혜와 복으로 살아가는 귀한 하나님 자녀의 정체성을 가져야 돼요. 우리 흔히 그렇잖아요. 내 정체가 무엇이냐?
네 정체가 무엇이냐 물을 때 나의 정체는 이러한 정체예요. 그는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또 이렇게 이 약속으로 성경에 담아주셨으니 우리는 믿음으로 이 말씀을 붙잡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한 분 한 분은 하나님의 이렇게 귀한 존귀한 은혜가 있음을 날마다 마음에 새겨 살아가는, 이것만 놓치지 않아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귀한 것인가 깨달아질 때 여러분 스스로를 함부로 하겠습니까? 여러분이 대단한 존재인데 어떻게 함부로 해요? 어떻게 함부로 마음도 생각도 말도 행동도 하나님의 자녀답게 이렇게 자기를 인정하는 사람은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근데 아직도 그렇게 살지 못하는 거는 여러분 스스로가 누군지를 잘 모르는 거예요. 자기 정체성도 모르고 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 예화 중에 그런 거 있죠. 돼지를 뭐 예쁘게 목욕시켜 놨더니 시궁창을 만나니까 거기 뒹구는 것처럼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한시도 놓치면 안 돼요. 그러면 하나님 자녀답게 이런 우리의 품격을 늘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그런 귀한 은혜를 여러분 마음에 깊이 새기고 오늘 물더운 추운 날이지만 감사하는 믿음으로 그렇게 담대히 살아갈 수 있기를 먼저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 다음 3절부터 8절을 보면 먹는 것에 대한 거예요. 가증한 것은 무엇인지 먹지 말라. 여기 먹을 것과 먹지 말라는 것을 물론 우리 문화와는 달라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 말씀 가운데는 특별히 이 시대에 보면은 어떤 그 위생상, 지금 우리는 이제 위생 개념이 많이 좋아졌지만 그 옛날 고대에는 위생 개념이 안 좋잖아요. 그러면은 위생상 불결한 거에 해당되는 거 못 먹게 하고, 또 먹어서 건강하지 않은 건 못 먹게 하고, 세 번째 중요한 것은 먹는 것이 영적인 것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조심하라는 의미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 읽어보면은요, 오늘 읽은 말씀에는 특별히 먹을 만한 짐승과 먹지 못할 짐승의 기준이 뭔가 6절을 보면은 그 짐승 중에서 두 가지가 꼭 맞아야 돼요. 충족돼야 되는 것인데 그 발굽이 갈라진 것과 또 새김질을 하는 것 두 가지 중에 하나만 해당돼도 먹지 말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왜 그럴까를 알아야 될 거니까요. 왜 그럴까? 그 이유는 여기 갈라진다고 하는 것이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구별됨을 상징하는 의미예요. 구별은 이렇게 쫙 갈라지는 거예요. 이렇게 이 구별됨의 의미가 갈라진다는 의미가 같이 있기 때문에 굽이 갈라진 것, 그리고 새김질하는 것. 새김질은요 특별히 소는 위가 4개 있다 그러죠. 위가 4개에서 또 되새김질해서 그 두 번째 위에다 또 되새김질해서 이렇게 4개 위를 거치는 동안에 완전히 소화시키는 것처럼 이 새김질의 영적 의미는 뭘까요? 묵상이에요. 말씀 묵상. 그러니까 말씀을 묵상하는 게 되새김질하는 거예요. 세상의 책은 한 번 읽고 나면 2번 읽기가 쉽지 않죠. 그런데 성경은 읽으면 읽을수록 새롭고 또 새로워요. 그게 세상의 책과 다른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묵상하는 거예요. 오늘 읽고 내일 또 읽고 또 읽고 해도 계속 되새김질을 할수록 내 영혼에 깨달아지고 유익하고 지혜를 얻고 능력이 임하고 응답이 오고 기도 제목을 붙잡게 되고, 그러니까 성경은요 이 자체가 신비한 책이라고요. 그걸 되새김질하라는 거예요. 묵상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먹을 때마다 고기를 선택해도 이 두 가지가 늘 구별됨과 묵상의 의미를 그들의 의식 속에 담아주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렇게 하라 하는 것이죠. 물론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특별히 8절을 보면 돼지고기 우리 좋아하잖아요. 그런데 이 유대교나 이슬람권에서도 돼지고기는 아주 부정해서 절대 안 먹죠. 그래서 근데 이제 이거는 오늘 우리에게는 음식의 개념으로는 먹어도 상관없어요. 그러나 의미에 있어서는 기억해야 돼요.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먹지 말라고 하셨는가?
그럴 때 의미를 늘 기억하는 것, 이런 의미 때문에 구별된 백성의 의미와 늘 되새김을 통해서 말씀에 묵상하라는 의미로서 이렇게 한 것이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우리 표현 중에서 마음을 표현할 때는 마음도 먹는다고 표현해요. 마음 먹는다. 그 참 좋은 표현인 것 같아요. 결심할 때, 뭔가 결단하는 마음일 때, 난 마음 먹었어. 참 그게 의미 있는 표현이에요. 음식을 먹으면은 음식이 소화돼서 찌꺼기는 배출되지만 그 영양가가 내 몸으로 남는 것처럼 마찬가지예요. 마음을 먹는 것도 여러분이 어떤 마음을 먹느냐가 여러분의 삶을 결정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마음 먹는데 유익하게 사용된다 그러면 여러분이 마음 먹을 때, 결심할 때 말씀이 되새김질 돼 가지고 말씀이 여러분 마음 먹는데 아주 중요한 음식처럼 사용이 된다 그러면 여러분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변화가 거기서 이루어지는. 왜 변화가 안 될까요? 말씀이 우리 영에 소화돼서 그 말씀으로 마음 먹지 않으니까 우리가 달라지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말씀을 잘 영의 양식으로 잡수셔야 돼요. 여러분 마음 먹을 때 그 마음에 먹는 양식이 말씀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 여러분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성민으로 택한 백성으로 하나님의 기업으로 우리의 백성으로 세워주신 것처럼 이렇게 귀하게 하나님 말씀이 우리 삶이 그대로 되는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오늘 주신 귀한 말씀 속에 또 여러분이 마음 먹을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영의 양식으로 소화되고 그래서 말씀이 생명이요 말씀이 능력임을 삶 속에서 체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